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 모든 부서에서 교사로, 양육 리더로, 또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며 말씀과 씨름함으로 영혼을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계산의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총 13개의 편지 중에 바울과 특별하게 친밀했던 빌립보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자주 쓰이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바울도 성도들과 더 잘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갇힌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의 지금 현재 육신의 상태와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갇힌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 감옥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의 삶을 살았기에 감옥에 갇힌 곳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내 삶은 그리스도라라는 고백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도, 또한 우리의 입술에도 새겨지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의 고백을 제가 자신이 인용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 신앙은 이렇게 살더라 라는 것을 그냥 갖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고백이죠. 내 신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내가 지금 사는 모든 삶은 하나하나 모두 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내 삶, 내 인생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문장 형식은 사실 당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던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다 알 수 있었던 문장 형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가치를 표현했던 슬로건 형태의 문장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도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문장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슬로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ife is good. 인생은 좋은 거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는 메시지죠. 온 땅을 거느리면서 로마 제국이 로마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호 아래, 대로마 제국의 이 보호 아래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봐라, 인생은 좋은 것이다, 인생은 즐길 만한 것이다, 마음껏 즐기자라는 이 메시지가 슬로건처럼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시대의 슬로건을 빗대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은, 인생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은 그리스도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에 20절로 올라가 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하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확대시키다, 커지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상황, 내 처지, 내 문제,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문제는 작아지고, 내 것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커졌어.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데,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더 크게 임하신 예수께서, 내 삶에 계신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께서 내 대신 살아가시는 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 크시도록, 더 위대하시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잠을 못 들고 있습니까? 내 몸이 연약해지면 연약할수록 바로 그때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연약한 인생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하고 또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가 들면 다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고장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고장이 나겠죠. 근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맡은 구역을 위해서, 내가 맡은 구역의 양떼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더 책을 보고 연구하고 더 어떻게 하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해서 구역 모임에 가져오고 거기서 은혜로운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록 몸은 약해도, 온몸이 쇠약해져도 오히려 그 약해진 몸에서 예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약해진 그곳에서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 속에서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내 주 예수님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빈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만드셔서 내 인생의 자리, 나의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셔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더 빛나도록, 더 위대해지도록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은 성도를 위함이라. 이전에 바울이 내 삶은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한 바울은 이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죽어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또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보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2절 말씀처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신이 살아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또한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유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둘 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도 유익이고 또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도 유익이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끼어 있다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보면 좀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상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 24절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갈망, 살고자 하는 것, 죽는 것보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앞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죽는 것보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살 것인데, 살 것을 확신하는데 이제는 살아나가서 이제 너희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살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성장,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죽음의 유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를 향한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자신이 살 것을 확신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것을 자신의 죽는 것보다 더 바라고 소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그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품고 성도를 위한 삶으로 헌신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안에,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심정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전 문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내 안에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심장입니까? 그냥 내 심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내 안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심, 그렇죠? 진심이
그 심정이 나에게 전달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진심이 진실한 배려 속에 나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찬양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찬양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영향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찬양 선생님 이름도 다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이 나죠. 그때는 PPT가 없고 아시죠? 전지로 이렇게 그려놔가지고요, 이렇게 한 200장씩 있어서 속에 있는 거를 넘기려면 한참을 넘기던 그 찬양 곡집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은 그 전지가 아니라 찬양 한 곡 한 곡을 색도화지로 예쁘게 만들어서 가사집을 만든 거예요. 가사집을. 하트 모양 찬양집이 생각납니다. 하트 모양을 펼쳐서 한 장을 넘기면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네, 다시 앞으로 돌려서 심판은 나에게 없네. 그 곡을 10번, 15번 주일학생들 함께 힘차게 찬양하는 것이죠. 또 한 곡은 방패와 같은 이만한 찬양 곡집입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신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맘 가지면, 그 다음 뭔지 아시는 분? 주일학교를 잘 나오셔야 돼요. 계산교회 나오셨나요? 네. 성령의 맘 가지면 한 다음에 야 하는 거예요. 온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하면서 그 찬양을 함께 힘차게, 그 찬양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정성이, 그리고 그 찬양이 아직까지도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분방 공부 시간이 되면 암송 카드를 나눠 주세요. 색도화지, 그것도 예쁘게 오려서 포도 모양, 사과 모양 주마다 달라요. 그 구절을 하나하나 볼펜으로 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어 줍니다. 그 말씀 가지고 암송하라고, 그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라고 줍니다. 그러면 책상에 얹어놓고 볼 때마다 암송하는 거죠. 암송 왜 합니까? 상 주니까 하는 거죠. 그때야 상 주니까 열심히 외우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지금도 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교회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가르치는 리더로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가르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이 땅에 사는 것이라면, 살아가는 것이라면, 바울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면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애써 주심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주일학교와 또한 구역에는, 또한 다문화권 여러 부서들에는 섬기실 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삶이 그리스도라 라고 살며 성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입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왕 사는 것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면 오직 항상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항상 너의 삶의 방식이, 너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 앉힌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라.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건 자신의 존재 자체, 어떤 being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생활으로 보여주라. doing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 안에 있구나. 복음 정말 들을 만한 것이고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서 내 안에 나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살자 이거죠. 다 솔직하게 할 얘기 다 하고, 그렇죠? 할 말 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변명할 것 없이 내 자신, 내 속에 나를 보여주는 삶이죠. 그런데 드물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구나, 복음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항상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 삶과 목회를 지도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지도해 주시는 몇 분의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해 드리면, 저를 어려서부터 봐오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일부러 찾아가서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배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다니실 때에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오직 기도로 나음을 체험받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CCC 간사 출신이시고 청교도 저자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성경 연구, 설교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죠. 공동 목회로 젊으실 때 개척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은 건강하게 또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크나큰 영향을 받고 지금도 찾아뵙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할 때의 말투, 발성 뿐만 아니라 설교 방식, 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저보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맞아 주시는데 히터 하나를 켜고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히터를 저한테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반갑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꺼내 주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추운데 냉장고에서 사과 주스 팩 그거 4개를 꺼내셔서 2개씩 머그컵에 뜯어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공기는 차가운데 몸은 더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목사님,
왜 이렇게 추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교회 전기가 나갔나요? 히터는 켜 있으니까 전기는 안 나간 것 같은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성도들이 고생하고 사업도 힘들다는데 내가 어떻게 난방을 하루 종일 그걸 켜고 있겠느냐고, 내 자리만 따뜻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분의 말투, 표정, 진심이 그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 저는 항상 그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생각이 납니다. 성도를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죠. 함께 웃고 우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면 진짜 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빼빼하고 살이 다 빠지신 그런 모습이세요. 후배 목회자로서 내 삶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죽으면 제대로 살겠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죽으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서 그리스도가 더 위대해지시겠구나. 반대로 내가 제대로 죽지 않으면,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여전히 오늘도 똑같은 삶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전 2023년 5월 19일 21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시며 기독교 변증가이시고 설교자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해내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던 미국의 한 목회자셨습니다. 3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오랜 기간 합병증으로 견뎌 오시다가 투병하시다가 나흘 전에 가족에 의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하루 반 정도 전입니다. 가족들에게 이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내가 떠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사소한 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지금, 나는 지금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주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온 힘이 다하고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제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성도를 위하여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데 조금도 어떤 작은 부분도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연약한 인생의 자리가 있다면, 결핍된 자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함이라.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